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인단인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눈먼 속에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 안에 소문이 쫙 퍼져서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인방의 사람들이 다 모두가 나와서 예수님을 한동안 따라다닙니다. 심지어는 며칠씩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가 거의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죄인들 손에 붙들려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 때부터 말씀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때가 이르러서 3년쯤 지난 다음에
3년 반 가까이 왔을 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3년 반 공생 기간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규모를 듣게 하시고 전부 선한 일만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나 모든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에 죽는 처형은 국법을 어긴 죄, 반역죄를 지은 죄들 혹은 살인죄나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해지는 형벌이에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형벌인데 그 십자가 죽으실 것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악한 자들이 받는 형벌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비치지 아니하리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하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올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생각하는도다. 내가 사람인 네 선생인 나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생각해야 되지 왜 나를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한 내용은 우리 선생님이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시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한가요? 그게 그렇게 말한 게? 베드로가 말한 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육체의 행각으로 선생님을 위해서 좋은 말 한 게 그게 사단의 속성에 사단이 베드로에게 준 마음이다. 베드로의 육신 속에 사단이 거했는데 그 사단이 그 베드로의 육신 속에 말한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육신 가지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그래도 아무리 그건 좋고 해도 그건 사단이에요. 그건 사단이라고. 나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 정말 교회 헌신한 분이에요. 삼형제 아들 3살 낳아놓고 초기에는 잘 봤죠. 아기 때는. 그런데 조금 자라서 우리 셋이 걸어다니고 그렇게 할 그때부터 완전히 놔두고 집에 놔두고 아무도 없었어요. 놔두고 그리고 완전히 교회만 가서 빠져나갔어. 교회 가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 돌보지 않고 교회가 살았어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나가시면 국수 조금 놔둔 거 그거 삶아 먹어라. 그러면 그거 삶아서 동생도 나눠 먹고 때로는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본 게 있으니까 양문솥에다가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받쳐놓고 그러고
수건 같은 거 하나 덮어놓고 그다음에 밀가루 반죽한 걸 얹어놓고 그래서 불 때서 쪄서 먹었어요. 불 때 쪄서 먹었는데 아무리 쪄도 이게 부풀지가 않아.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 할 때는 이게 부풀어도 이렇게 부풀어서 먹기 좋았는데 이게 왜 부풀지가 않을까? 그냥 떡이 돼버려. 밀가루 떡이 돼버려. 그게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가 할 때는 왜 부풀었는데 내가 하면 부풀지 않을까? 그 비밀을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소다나 혹은 이스트나 혹은 막걸리를 넣어야 돼. 그래야 그 부풀지. 막걸리도 생 막걸리는 안 되고 조금 신 막걸리 부어야 돼. 그래야 그 부푼대. 그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빵을 쪄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내 기억으로는 내가 움직이면서부터 움직일 때부터 아주 살림 몇 개 났어. 우리 어머니가 몇 개 놓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신방하고 교회 일하고 식당 일하고 그 전적 그 한 거예요. 전부 다. 지독하게 교회 일을 했어. 교회 일을. 지금 생각해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이 없다. 내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한 예로 저 외삼미동에 지금 산미교회 그 전신인데 거기에 그 옛날 그 노인네들이 모여가지고 흙벽돌로 황토에다가 짚을 썰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흙벽돌을 찍었어요. 이런 틀다가 놓고 찍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흙벽돌 찍어가지고 그걸 여름 내내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흙벽돌을 싸가지고 그 흙벽돌로 교회 예배당을 올렸어요. 양쪽 벽을 올렸어요. 양벽을. 내 기억에 양쪽 벽을 올리는데 그날 밤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어머니가 주무시지 못하더라고. 근데 밤에 나가시더라고. 그 벽이 무너졌어. 비가 오니까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그 흙벽돌은 무너져 비가 먹으면은 곤죽이 돼버려 다. 그래서 그거 비가 더 오기 전에 마른 거를 갖다 어머니가 옮겨가지고 마른 거를 옮겨서 한쪽에다 옮겨놓고 그걸 밤새도 옮긴 거예요. 한쪽에 비닐을 덮어가지고 비닐 덮어가면서 반쪽만 산 거 있으면 반쪽짜리 전부 덮어놨어요. 갖다. 벽돌 밤에 흙벽돌 그거 굉장히 무거워. 흙벽돌이 브로케 벽돌보다 훨씬 무거워요. 흙벽돌을 3,000장을 양쪽에 그 넘어진 거를 좀 골라가지고 그래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비닐로 덮어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하다. 교회 일하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내가 40살에 신학을 들어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된 이후에 그걸 보니까 그게 다 헛거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헌신하고 봉사한 일들이 다 헛거다. 그거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거고 그게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거 그렇게 일했다고 그래서 하루에 상급이 있는데 상급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천국 못 들어가. 천국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일한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육신 생각으로 일한 거예요. 전부 다 내 육신으로 내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일한 거예요. 그걸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오실 때 불 가운데 겨우 건짐하는 구원이요. 지옥불 속에 안 들어가더라도 겨우 건짐하는 구원이다.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고 가르쳐도 받아들이질 않아.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겁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많이 방언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난다 모른다고 그러신다고. 그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고 깨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속 가르쳐진 거예요. 어머니가 안 됩니다. 어머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지옥 가냐 내가.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다. 안 보이니까. 육신 안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최고요. 내가 보기엔 최고 육신 안. 근데 겁나지 못했어요. 겁나지 않았어요. 혼이 겁나야 되는데 겁나지 못했어요. 육신으로 한 것은 그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거 아무 소용없다. 내 육신 안에서 이게 옳고 좋고 선할지라도 그건 선악과다. 선악과. 그 선악과다. 성령의 음성을 두고 성령을 딱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 선악과다. 나는 오늘 아침에 베트남으로부터 이일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내가 너무 기쁜 소식을 목사님 전화기에서 내가 아침 일찍 전화드렸습니다. 뭐냐 하니까 내가 어제 성령의 음성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말한 것도 아닌데 네가 내 생각으로 네가 선하게 생각하는 걸 네가 왜 주장하느냐 그렇게 말씀했대. 네가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옳고 틀림없다 할지라도 그건 선악과다. 그걸 말씀해 주셨대. 내가 말한 것 아니면 그건 선악과다. 네가 왜 선악과로 일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사망받았지. 성령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말하는 것 외에 네가 다 한 것은 다 선악과다. 그게 좋든 나쁘든 맞든 틀리든 그거 다 선악과다.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의 음성 들었어요. 이 목소리 깨닫고 감동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선악과로 일했구나. 그 주님의 음성 듣는 순간 다 끝나버렸대. 목사님 나 해방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전하고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 외에 내 생각으로 하는 모든 건 다 선악과다. 예? 그 선악과예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고 이게 맞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틀림없는데 틀림없다서 확인하기 나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왜 내가 말한 걸 왜 믿지 않고 왜 안 받아들이고 왜 믿지 않고 안 받아들이나.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정성껏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내가 말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근데 목사님 왜 이걸 안 받아들이냐 내 말을. 그게 섭섭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중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 말을 왜 안 받아들일까? 그게 섭섭해가 들어갔어.
그래서 점점 교회가 싫어지고 나도 보기 싫고 목사님 봐도 보기 싫어. 밉고 보기 싫어. 그게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그 왜 그런 게 왔느냐? 자기 유진의 선함으로 일한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일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일한 거예요. 그런 걸 수없이 설교했어요.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책망을 받는 순간부터 빛을 받고 깨닫고 그래서 그걸 다 복에 퍼렸어요. 목사님 난 지금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전화 먼저 했대. 또 한 가지는 베트남에 어떤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같이 합력해서 예배당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시작했어 거기서. 그리고 돕는 손길도 만나가지고 베트남 여자인데 젊은 여자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어과 나왔어요. 한국어가 나와가지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근데 그 본인이 자기 부모에게 야단을 맞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한 10년 이상 고생을 했대. 그 박해를 받고 신앙을 지킨 그 여자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해가지고 한국에 능통해. 근데 신앙이 투철하대. 그걸 만나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통역하는 통역자를 세웠어요. 통역자가 되는데 얼마나 통역을 잘하고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베트남에 정식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배당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전화했느라고 그래. 너무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받아서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게 내게 빛이 오지 않은 한 이게 보이질 않아. 그리고 변화가 안 되는 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게 수없이 말했어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주님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인구가 아마도 200~300만 원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100만 명이. 그러니까 유대인 총 인구는 그 두세 배 될 거예요. 죽어도 200만 하고 300만 명 이상 될 거예요. 유대인 전체 300만 명 가운데에서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이냐? 공적인 제자가 12제자하고 그 중에 하나는 바뀌었지만은 12제자하고 70인이 제자. 70명이 제자였어요. 나중에 예수 성전에 올라갈 때 감람산에 모여서 본 성도는 500명이 되지만 그 500명은 언제나 제자는 아니에요. 500의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70인 제자예요. 그러면 300만 명 가운데에서
70여인 제자라고 하면은 그게 몇 분의 1이야? (300만) 명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니까는 5천분의 1인가? 약 12제자라고 하면은 10,000분의 1이 넘어요. 10,000명 중에 하나가 제자예요. 10,000명 중에 한 사람 제자예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인데 오늘날도 한국에만 해도 1,000만 명 이상이 예배당 교회를 다녀요. 1,000만 명 이상. 1,000만 명 이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제자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 제자. 누가 제자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의 길을 배워가지고 제자의 길을 배워서 외운다고 제자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라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으로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그냥 읽으면 몰라요. 잘 읽어야 돼. 잘 가만히 읽어봐야 돼.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예수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왜 안 쫓아? 이게 난 헬라어 원어를 잘 몰라서 영어로 된 방을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야 지금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를 부인하는, 마태복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자아,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죽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십자가 죽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올라가서 내가 죽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폭 안아주고 우리를 폭 안고 그리고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는 거예요. 십자가 주는 거는. 그런데 주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포옹하고 그를 품고 함께 죽을 수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매 사건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수님께서 내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없어서 그런지 절대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혼적인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자기 혼의 생각으로. 자, 내 육신의 혼적인 생각으로 말한 것은 다 사단이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요, 사단의 생각이요. 우리 육신의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그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옳은 것이나 틀린 것이나 맞든 틀리든 좋든 나쁘든 다 그게 마귀 하단이요. 그 마귀 하단이니까.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포기해야 돼. 그걸 주장하면 안 돼. 우리가 부부싸움을 왜 하느냐? 교회도 왜 싸우고 생활 가운데 왜 싸우느냐? 내 주장을 상대방이 안 들어주고 그걸 꺾어버리면 그 싸움이 나. 속상해. 우리 이 목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고 확인해서 확인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 속상했어요. 그걸 난 미워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목사님, 그게 아무리 옳든 틀리든 그걸 버려라. 그건 여기서 나온 거니까 성령께서 그거 하라고 했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버려라. 근데 납득이 안 가. 왜? 맞으니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맞으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라. 왜 내 말을 못 믿고 왜 자꾸 목사님 딴 얘기 하죠, 목사님이? 난 성경 따라서 말한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근데 내가 옳다고 주장한 사람은 그게 안 들어와. 틀리지가 않는 거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부인하기 첫걸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 뭐냐? 자기 부인이요. 자기만 부인하고 끝나면 안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주님은 그걸 안고 십자가에 같이 죽을 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주장 세우는 사람은 주님 십자가 허락 안 하셔. 죽을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 부인을 얼마큼 해야 되느냐? 100%다 부인해야 되느냐? 이건 나에 속한 내 모든 생각, 감정, 모든 것 싹 다 부인하느냐? 그렇게 다 부인돼야 그렇게 제자가 되느냐? 그렇게 부인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없어.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서 난 나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마다 죽는 거예요. 부인할 것을 죽는 거예요. 부인돼야 될 것이. 나마다 죽는 게 뭐냐? 부인하고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나마다 죽어요? 가끔 죽지, 가끔. 예? 가물에 콩나도 가끔 죽어. 제가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수십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교인 가운데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 별로 많지 않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로부터 나온 거는 그거는 다 마귀하다뇨. 성령께 더 물어야 돼. 성령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성령께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먹고 이런 마음을 내가 했는데 이것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물어야 돼. 문옥순 집사님 간증을 통해 보니까 묻지 않고 막 할머니 데려가려고 깨었었어. 그러니까 시험 들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할머니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유목사님 안 나와지고 딱 하니까 이게 속상해. 물어야 되지. 내가 100명 끌고 간다고 그 변화 되겠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요. 성령께. 자기를 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간증 잘못하면 목사님 내 까니까 간증 잘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도 그냥 나오게 돼 있어. 그게 나와야 가르쳐주지. 자기를 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할머니 둘을 막 끌고 막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누가 차로 가서 모셔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시험이 들어. 선한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물은 다음에 할머니 간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라 그러시면 전화 걸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번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모셔올 수 있습니까? 물어가지고 대화한 다음에 어떻게 교통이 돼야 돼. 자기가 강한 사람은 교통을 안 해. 자기 주장대 끌고 가려고 그래.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당에 밥을 먹을 때 먹으면서 지금 이거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만드는 겁니까? 자기 생각한 겁니까? 내가 물어. 내가 묻는다고. 한 사람이 지금 내가 뭐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건정 물어. 묻긴 묻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는 자기를 얼만큼 부인해야 되느냐,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내 마음속이 그만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한번 봅시다.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유대인 다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때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 왜? 너희 속은 뭐냐? 우리 마음속이냐.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그때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 왜 그러냐? 뭐 꽉 차 있어. 세상 것으로, 물질로, 내 자아로 내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곳이 없어. 우리 교회 학생부로부터 주일학교도 내가 들어가 보자 모르지만은 공식적으로 학생부로부터 내가 각 구역에 통독방에 내가 다 들어가서 앉아서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안 그런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지만 대다수의 구역은 이거 읽는 거 떼우는 거야. 떼워. 이거 빨리 읽어 치워야지. 이거 읽어 치워서 밀리면 안 되니까 빨리 읽어 치워야지.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야. 근데
그냥 빨리빨리 읽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막 빨리 해, 속독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렇다가 나중에 습관이 되면 조금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걸 빨리 읽어서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짐을 덜어놔야 돼. 무거운 짐을 덜어놓으려고 빨리 읽는 거예요. 이거 통독하면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빛을 받고 먹고 싶은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얼마 되나. 난 그 통독방에 들어가서 내가 물고 혼자 물어, 내가 혼자. 예? 내가 어떤 구역에 하여튼 격려도 해주지만 통독방에 제가 보면은 정말 이걸 빨리 이걸 치우려고. 부담스러우니까 안 읽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이거 치우려고. 그거는 남에게 보이기 싶은 마음도 그 속에 숨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빨리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만일 여러분이 이걸 읽기 전에, 듣기 전에, 통독하기 전에, 중심으로 무릎 꿇고 단 1분이라도 주여 내가 통독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빛을 받고 내가 삶의 떡으로 취하게 합니다. 내가 한마디 말씀 내가 놓치지 한마디 말씀 먹기 원합니다 하고 정확한 사람만 기도하고 해야 된다. 1시간 20분 30분 통독하면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통독하는데 남은 게 뭐가 있는가? 정말 기도하고 통독해야 된다. 그래서 통독한 결과 한마디 마침에도 딱 들어온 게 있으면 그게 기쁨 감사해요. 1시간 동안 통독해서 한마디 마침에 들어왔다고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간의 생명은 유한해. 근데 그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몰라. 인간의 생명은 그래서 최고로 잡으면 한 100년 살아. 좀 넘는 사람도 있지만 최고가 100년 정도 돼, 100년. 근데 100년 안에 언제 죽을지 몰라. 100살을 채우고 죽을지, 그 안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지금 살다가도 또 저녁에 죽을지, 밤에 죽을지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대, 영원히. 영원히 살아. 100년? 1000년? 10,000년? 아니요. 억천만 년? 수십억 천만 년 영원히 살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통독하면서 1시간 통독하면서 한마디 말씀 내가 먹었다고 하면 영원히 살아, 영원히. 이게
돈 주고 돈에 비교할 거예요? 영을 사는데 우리가 받은 말씀, 내 속에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영원히 살려, 영원히. 몇 년 동안?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억, 수억, 영원히 살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이 이거 귀한 거 알아요? 통독을 이거 알고 하는 거예요, 통독을. 기도하고 해야지, 기도. 한마디 말씀 먹어야 되지.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어지지가 않아. 왜? 내 말이 너시 있을 곳이 없어. 내가 아무리 읽고 아무리 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어. 들어올 곳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냐?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 우리 속에도 들어올 곳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려고 하면 어디 공간이 생기느냐?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은 것만큼 공간이 생겨.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것만큼 공간이 생겨. 고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많이 부인한 것만큼 빛을 받아. 빛을 깨닫고 빛을 받아.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오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곳이 여유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 여유가. 내가 십자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은 것만큼 공간이 생긴다고. 죽은 것만큼. 우리 혼,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 혼이 죽어야 돼. 죽고 없어야 돼. 빠져나가고 없어야 돼. 없어져서 다시 공간이 없어져서 죽어서 영원의 생명 거듭나야 돼, 혼이. 그럼 이제 공간이 생긴다고, 공간이. 사실은 여기 공간이 생기면 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죽고 겁난 혼, 여기서 죽어서 일로 옮겨진 이 혼,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공간에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겁난 혼 속에. 이해가 돼? 무슨 소리인지? 근본적인 걸 이해해야 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이 속에 들어오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과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같이 있겠느냐. 내 속에 어떤 부분이 죽고 겁났다 할지라도 남은 부분이 겁나지 못하면 너무 많아. 이 속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꽉 차 있는데 이 속에 조금 공간 생겼다고 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 속에 들어오지 않아. 이 속에 죽고 그만큼 죽어서 겁나서 하늘의 생명을 겁난 생명으로 이제 겁나면 요 겁난 요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수 있으려면은 겁난 혼과 혼들이 많아야 돼. 겁난 혼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래서 그 말씀 받아가지고 이 혼 사는 거예요. 이 혼, 겁난 혼이 뭐로 사느냐? 들어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겁난 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말씀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데 이 겁난 혼이 들어온 말씀으로 이 혼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석에 들어가지 이석에 우리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내가 말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잘 이해를 할까 잘 모르겠어요.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답답할 때가 참 많아. 내가 한 말을 그래도 한 50% 정도 이해했습니다 하는 손 들어봐. 50% 정도 이해한 것 같다. 네. 그래도 50% 정도 이해했으면 많이 하신 거죠. 우리 겁나지 못한 혼, 생각, 감정, 의들은 이게 죄로 물들고 죄화돼 버렸어요. 이게 죄로 꽉 물들고 죄화돼 버렸는데 이 겁나지 못한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는 막 들어오지 않아. 있을 곳이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럼 마침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속이 이만큼이는데 어떤 부분이 물질이나 세상 것에 꽉 죽었어. 십자가 죽고 공간이 생겼어. 공간이 생기면 이들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생겨서 여기서 죽고 요 부분이 그 부분이 거듭나야 돼. 여기 있던 부분이 죽고 거듭나서 속사함의 혼으로 바꿔졌어요. 혼으로. 이 겁난 혼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겁난 혼에 몸이 생겨, 몸이. 그건 겁난 혼 안에 몸이 생겨서 이 혼에 몸이 생겨가지고 이 몸과 혼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뭘로?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그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게 시작이다. 생활하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어려움 많이 당할 때도 있죠. 나하고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깨졌어. 그 내가 손해를 보게 생겼어. 내가 손해를 보게 생기니까 속상해. 왜? 손해를 보고 내가 이루려고 하던 걸 못 이뤘으니까 속상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속상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요? 마귀적인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이요, 그것은. 우리 육신은 죄요. 우리 육신적인 죄가 거하고 사단이 과해. 우리 육신에게 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모든 전체는 다 마귀 하단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유익을 보겠다. 내가 좋겠다. 그 생각이 뭐예요? 그 마귀가 준 생각이요. 그게 내 생각이니까. 그게 내 생각이니까 속상해. 그게 안 되면 속상해. 그래서 속상해서 대화하고 싸웠어. 그러면 난 누굴 위해 싸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내가 누구 다퉜어. 그러면 내가 누굴 위해 다툰 거예요? 나를 위해 다툰 거예요? 육신이 올 땐 나를 위해 다툰 거지만 사실은 그게 마귀를 위해 다툰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마귀가 그 생각을 내한테 집어넣었거든. 그 생각 자체가 마귀적이고 타단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온 걸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속상해. 그럼 뭐예요? 나는 누굴 옹호하고 내가 누구 편 드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것이. 그걸 봐야 돼. 육에 속한 것은 다 마귀예요, 마귀적이에요. 목사님 육에 속한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거 있어. 그게 선거야, 그것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과에 다 넘어져. 선과나 악과 둘 다 선악과예요. 둘 다. 악과를 저지른 사람들은 오히려 때로는 회개할 수가 있어. 왜? 그게 악인지를 아니까 회개할 수 있는데 선과 속한 걸 하는 사람들은 그거 회개가 없어. 회개하지 않아. 왜? 선한 거니까. 나 좋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회개할 게 없어. 좋으니까. 그걸 자기 속고 사는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옳고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기 전까지는 그걸 쫓아버리지 못하고 내버리지 못해. 그러나 이게 설교할 때 설교도 맞다, 그렇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성경에서 직접 말씀 안 해줘서 받아들이면 끝날까 되는 거예요. 성령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안 해도 말씀 자체가 성령이야. 요한복음 6장 57절 봅시다. 5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인해 살았어. 아버지 생명보다 아버지로 인해 살았어요. 근데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 먹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분별이 돼. 그 사람 삶이란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먹은 사람인지 안 먹은 사람인지 알아. 뭘로 알아요? 뭘로 알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뭘로 알아? 말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뭘로 알아? 아유 어지러워. 내가 어지러워. 어디? 사건을 통해 안다. 사건을 통해 안다. 또 그 옆에 멍하고 있었어?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뭘로 알아? 그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뭐래? 그 뒤에 누구요? 뭘 보고 알아?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게 누구요? 그리스도를 먹는 거.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어? 뭘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게 된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자기 육신으로 일하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하고 생각하는가, 그 보면 아는 거야. 말씀 먹은 사람 그게 나오게 돼 있어. 먹은 사람은. 예? 말씀을 먹은 사람은
올바로 먹은 것이 몇 마디 돼도 먹은 사람은 집에 가서 내가 아내에게 얘기하고 싶어 막 못 견뎌. 이거 안 가지고 싶어서. 가서 아이들에게,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서 와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이걸 전하고 싶어 막 못 견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토해내면 그가 그걸 먹은 그 말씀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몸으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이 몸이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사느냐? 먹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몸이 사는 거예요. 그 먹은 말씀을 통해 몸이 사는 것이 이 몸이 그 말씀을 통해 영원히 살아. 먹은 말씀은 영원히 산다고. 먹은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살아.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 속에 들어온 말씀을 먹은 것은 없어지지 않아. 소멸되지가 않아.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육체 위에 부어진 은혜는 그건 소멸되고 식어져. 금방. 그런데 우리 거듭난 속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 받은 것은 그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아느냐? 속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걸 알아. 체험하고 누린다고 체험하고. 딱 보면 저 사람이 자기 육신으로 일하는가 몸으로 일하는가 보면 알아. 예? 내가 육신으로 일하느냐 내 몸으로 생명으로 몸으로 일하는가 다르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육신으로 내 지식을 전하느냐 내가 몸으로 받은 말씀 먹은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전하느냐 몸으로 전하느냐 다르지. 육신으로는 아무리 전해도 열매 걷지 못해.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는 있어요. 깨닫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혼이 겁나게 하거나 말씀 먹을 수는 없어요. 겁나는 길은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완성되는 거예요. (6장 5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국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통독한 성경 말씀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고. 이게 우리 무슨 떡이냐? 우리 겁난 속사람 우리 몸의 떡이다. 몸에 육체의 떡은 밥이고 세상 떡이지만 육체의 떡은 우리 몸의 떡은 이게 우리의 떡이야. 우리 몸은 이걸 먹고 사는 거야. 이걸 먹고 몸은 이걸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말씀의 떡은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성경 말씀이 얼마큼 귀한지 알아야 돼. 이게 하늘로 된 떡이다 이것이. 이 떡은 떡인데 떡이 넘쳐나. 떡이 넘쳐나는데도 왜 먹어지지가 않느냐? 겁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겁난 속사람이 없고 혼이 겁난 것만큼 먹어지는 거예요. 혼이.
겁난 것만큼 먹어줘. 그리고 뭐가 먹느냐? 우리 몸이 먹는 거예요. 몸이. 겁난 사람 몸이 생기는데 그 몸이 먹어서 몸이 장성하고 성장하면서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의 떡은 이건 생명의 떡이 영원히 먹고 산다. 얼마나 소저 귀하냐 이것이. 이 떡이. 6장 63절 앞으로 가서 한번 63절 한번 봅시다. 6장 6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 우리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마치 들어오면 이것이 영으로 역사, 영으로.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으로 역사. 들어온 말씀이 영으로 역사해. 육체는 못해. 이건 유익하지 않아. 육체가 아무리 해도 이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자꾸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말씀 많이 먹고 말씀을 이루고 순종한 삶을 살 때 이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영이. 그러니까 우리 겁난 몸 안에 속사람 속에 있는 몸 안에 그 겁난 혼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오면 그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말씀이 영이요. 그 영으로 그 영이 성령인데 그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거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영이 돼가지고 영으로 사는 거다. 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내가 먹었어.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 사랑해야 되죠. 주님, 내가 원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났어. 보면 미워져. 교회에서 이 목사님 나를 많이 사랑했어. 혼으로 사랑했어. 그런데 날 보면 피해. 한 3개월 동안 전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피해. 그래서 내가 박기자 목사한테 물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 매주 난 그걸 날 오해하고 난 미워하는지 몰랐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박기자 목사는 그러더라고. 근데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날 사랑해야 되면 미우면 되겠어요? 날 미우면 안 되잖아. 미워하면.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어려워.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나한테 왔어요.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왔어요. 와가지고 대화하다가 무릎 꿇고 서로 같이 용서를 빌었어요. 자백을 하고 용서 빌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성령의 음성 듣고 내가 자백하려고 무릎 꿇고 용서 빌 때에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돼. 왜? 내가 그걸 순종할 때 그 영이 되는 거야. 우리 마음 되게 부어져. 뭔가 기름 부음이 임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 되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져요. 그 기름 부음이 뭐냐?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자꾸 채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영은 우리 안에 채워지는 영은 말씀이 기반에 말씀이 시작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때 영으로 바꿔지는 거야. 성령으로.
그 영이 생명이다. 그 영이. 그런 뜻이에요.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많이 속에 받아들여야 돼. 이미 간증을 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먹는 거에 대한 빛을 받은 다음에 말씀 먹기 싶었어요. 하나님, 저 뚝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이요. 저 뚝방에 걸으면서 여기서부터 그때는 저 끝에 저 농장까지 걸었어요. 많이 걸었어요. 지금은 거기까지 가려면 한 10번 쉬어야 돼.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걸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먹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먹은 것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옵소서.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먹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먹기 원합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혼이 겁는 건 몰랐어. 속담은 잘 몰랐어. 희미하게 알지만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혼이 겁난 게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씩 깨닫고 이뤄간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지금 따르는 사람은 지금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수천만 명의 수억의 사람이 하나님 믿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도 별로 많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이걸 무수히 가르쳤어. 무수히 가르쳤어. 그래도 이게 잘 안 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걸음이야, 첫걸음. 나를 부인해야 돼. 뭘 부인하느냐?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 내 모든 삶 전체를 다 부인해야 돼. 전체가 다 부인돼야 돼. 나쁜 건 부인하고 좋은 건 놔두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좋고 나쁜 건 내 육신속에 나온 건 다 부인돼야 돼.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건 모르고 나머지는 다 부인돼야 돼. 갈 길이 멀어요. 나도 이거 가리키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많이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할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 생활 가운데에서.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된 내용이 십자가에 죽도록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거듭나기까지 기도해야 돼. 내 혼이 죽고 거듭나서 일로 옮겨져야 그 거듭난 그 혼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먹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이 거듭난 속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떡을 먹은 사람이 영원히 삶을 조금씩 체험하고 누려, 조금씩. 그리고 이 거듭난 속사람도 이 뭐며? 이건 뭐며? 육체가 아니고 뭐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거듭난 몸이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어떤 목사님이 정신없이 전도해. 전도 많이 해.
목숨 내걸고 전도해. 그런데 자기 부인을 몰라.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을 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 아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깨달은 것 같아. 확 깨닫고 먹을 수가 없지 아직.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아직. 남은 고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도 우리 혼이 거듭나야 태아가 된다고 그랬어.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 거듭난 속사람 태아가 생길 때부터 비로소 몸이 생기는 거다. 배아 상태는 몸이 없어요. 그럼 배아가 뭔지 태아가 뭔지 조금 지금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말씀해 드렸지만은 배아는 뭐냐? 죽어서 겁나게해서도 아직 사람이 아직 아니야. 그 태아가 되어야 비로소 속사람이 생긴 것이고 그 태아가 비로소 몸이 생긴 거야. 우리 집에 태아가 있을 때에 내 육체가 몸화되는 거야. 몸화. 그래서 육체가 십자가 죽고 자꾸 몸화돼 전부 몸은 준이 돼야 돼 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자라야 돼 몸이. 겉사람은 후패 하나, 속사람의 몸은 나로 새로워지고 나 성성 성장해서 그제 몸을 이리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이루기까지는 지금 시간이 촉박해. 너무 촉박해 있어 지금. 이거 이루는 과정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 촉박하다. 뉴스에 보니까 터키의 에르도안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금 전쟁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어요. 잘은 몰라도 만일 에르도안에 의해서 그 협상이 잘 진행되어서 소련과 또 우크라이나가 양쪽에 다 합당하게 잘 주선해서 전쟁 휴전이 되면 아마 에르도안이 크게 떡 뜰 거예요. 북 뜰 거예요. 이름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 여러분, 나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자기를 내가 뭘 부인해야 되는지 그걸 포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될 것이 뭔지 나한테 보여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것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겁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겁나지 못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려놓기 싫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려놓기 싫어. 그 보라 청년이 그래서 그 돈을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가버렸어. 좋아하니까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으니까
죽어도 오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특징이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인하기 어렵고, 교만한 사람도 부인하기 어려워.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것을 내려놓기 어렵거니와 잘 부인하고 보이지 않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그 상대방이 날 찌르면서 책망하거나 권고하거나 그런 걸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혹은 다른 이웃 사람으로부터 날 책망하거나 권고하는 거 들어본 사람이 있나 봐. 네. 그 권고하고 들을 때, 말할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손 들어봐. 네. 나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야 돼. 내가 맨 처음에 내가 지적을 받고 책망받은 게 우리 딸이요.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나한테 편지를 아빠 하고 딸이 편지 썼는데, 아빠는 교회에 있을 때는 성인 군자 같고 성인 같은데 가정에서는 악인 같아요. 아버지 이중 인격자예요 하고 날 공유했어. 그 내가 편지를 받고 내가 한동안 기도했어. 맞다, 내가 그렇다. 내가 시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이중 인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가리키고 행동은, 말의 행동은 그게 안 하니까 딸이 볼 땐 이중인격자 같이 이중인격자. 사실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본래 내 속에 그 악이 꽉 차 있던 거야. 악이 가르쳐 있었어. 악이 그게 나오는 거지. 악이 생활 가운데에서 부술 때마다 저게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나는 그 이중 인격자의 탈을 벗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런다고 마음에 결심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속에 악이 빠져나고 죽고 겁나야 돼. 그게 빠져나고 겁나서 죽고 겁난 부분만큼 난 이중인격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 남은 부분도 많이 있어. 그건 할 수 없어. 아직 죽고 겁나야 돼. 그거를 내가 아닌 척하고 말로 행동으로 아닌 척하면 나는 발이 된다는 거예요. 또 외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어느 부분을 부인하고 어떤 걸 부인하고 어떤 사건 가운데 내가 이걸 부인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죽게 사모 기도해서 내 그 부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 그분 십자가 죽고 겁났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으면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주세요. 유 목사님이 나한테 보냈는데 언젠간 내가 알려주겠지만은 다른 분들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고 겁난 부분, 나 이게 겁난 것 같은데 진단해 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보냈어요. 내가 실제로 이게 죽고 겁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거듭나야 돼. 그래 그 속에 말씀 받아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생명으로 몸이 영원히 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양합시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짜가 얼마큼 빨리 가는지 몰라. 22년도도 벌써 다 가고 이제 12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10월도 거의 다 가고.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야 될 길은 멀고 할 거는 많고 서다바울 같이 운동회 다름질 할 때 상업길에다 다름박질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혼이 겁나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혼이 겁나놨으면 못 먹으면 소용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겁나놨다 할지라도 많이 읽으면 여기서 저장이 돼. 이 속에 저장되는 것, 저장돼가지고 저장된 것이 혼이 겁나면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혼이 겁나면 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걸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먹게 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먹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어서 많이 저장시켜 놔야 돼. 많이 읽어야 돼. 그러나 먹는 걸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먹어서 우리의 혼들이 겁나서 몸에 생명 받아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근래 역병이 자꾸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 몇 가정이 역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요. 내가 여기서는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데 숨이 차가지고 심장병 때문에 숨이 차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하지만은 우리 항상 나갈 때는 마스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하는 것이 우선 한 반 이상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져가신 프로폴리스 천의 약이요. 아주 확실히 이거는 균을 죽이는 것,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특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뿌려서 목구멍을 남겨. 목구멍 남기면서 기관지로 해가지고 코로 해가지고 또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뿌려서 목구멍 남길 때 코로 해서 이 호흡기를 통해서 그게 나오면서 또 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호흡기 속에 있는 균을 죽이는 건 우리가 꾹꾹 먹고 마서 넘어가면은 그거 안 죽어요. 먹고 침을 남길 때 그것이 냄새가 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프로폴리스를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흡입시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비타민 C 많이 복용하세요. 비타민 C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복용할수록 좋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손해본 건 없어요. 비타민 C는 그 책 저자가 비타민 C를 남기고 죽었는데 이름 무슨 박사야, 그분이 미국 가서 죽었는데 그분의 그 연구한 바에 따르면 비타민 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가 없어요. 단지 설사가 나,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면 양을 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설사가 나면 양을 줄여. 그래서 면역력 강화하고 비타민 C를 많이 흡수해서 이 면역 강화시켜야 돼. 그리고 프로폴리스 잘 뿌리시고 역병 마스크 잘 쓰시고 해서 역병을 이겨나길 축원합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고 먹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근래에 이 테이프를 듣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도 온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자꾸 늘어나요. 때가 돼가지고 그런지 테이프를 듣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거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 훈련받아야 돼.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 여러분 적기도 정작하면 엄청 어려워져요. 엄청 어려워져. 전무후무 환란이 온다고 우리에게. 이걸 마음으로 대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지금 어렵고 힘든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울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거 적고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제비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겨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적고적 하나님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뭘 부인해야 됩니까? 내가 뭐 어떻게 부인해야 됩니까? 물어봐. 그리고 내 부인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요 부분 십자가에 직권합니다 하고 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다음에 그것도 함께 죽어서 생명 받기까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나마다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제가 십자가에 직권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될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 기도해서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그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손 높여 듭시다. 다 힘차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